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 계명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반드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워질 그 도피성의 피함으로 보복 살인에 대한 그런 위협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실제로 때려서 상해를 입혔으나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은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지킬 수 있는 확실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규율만 지킨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저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뭐 이거 먹으면 되는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지만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오늘 율법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참 명쾌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한번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18절인데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계속이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이 경우도 즉각 죽지 않고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될 경우에는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만 갚아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간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그가 일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일을 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그 대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흔히들 눈에는 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렸으니까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더니 그 사람이 얼굴 대 이러더니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계명은 그런 식으로 즉각적인 보복을 아무 경우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더 아주 전문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냥 받았으면 그대로 돌려주면 되고 내가 이만큼 피해를 얻었으면 실은 눈보다 뭐 하나 얹어서 피해를 주면 해결이 되는 거다. 그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고 내가 돌려주면 된다.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그 당사자는 어떠한 것에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태, 순전하게 제로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공평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평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까요? 난 그리스도인이어서 참고만 살아. 너무 답답해. 하나님, 제가 신우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렸는데 저도 조금 험담도 하고 모욕을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늘상 없는 제로의 상태의 사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남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것이 공평한 법인지 우리가 관념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혹시 지금 다른 사람 때리고 오신 분 계실까요? 3시간 안에? 네. 만약에 3시간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때렸다면 마음도 찝찝하고 죄책감도 들어서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죠.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법, 입으로 짓는 죄악,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언행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주먹만 안 썼다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이 해결받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무척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어떠신가요?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주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더 편하실까요? 네,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는 종을 쳤을 때의 경우입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하냐면 지금의 인권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일반 사람을 쳤을 때와 종을 쳤을 때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 종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는 왜 다른가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놓여져 있던 그 세상적인 그 제도와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인지를 말해준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종도 같은 사람인데, 네, 그렇게 보다 보면 뒤에 나오는 임산부와 관련된 규례도 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히 하나님의 법이 드러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루나 이틀 더 살다 죽으면 형벌을 안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하루나 이틀을 살면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분명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 그간의 시간에 대한 노동적 손실을 갚아야 한다고 했죠. 이건 뭐냐면 이 노예 자체가 그 당사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연명함으로 인해서 노동을 못한 값을 이미 치른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살아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그 당사자는 그 배상을 한 꼴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사람을 매로 치나 정말 잔인하지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노예와 관련해서 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채찍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그 전제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생명을 잃을 만큼 과하게 뭐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뭐 주인의 재산을 훔쳤다던가 아니면 주인의 여자를 범했다던가 이런 큰 일에 대해서 노예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매질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규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놓여져 있는 모든 말씀을 대할 때 현실과 상관없어, 이건 그 시대에 요구된 거야 라고 스킵을 하자면 제가 아마 몇 장을 다 넘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론 나오고 모세 나오는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구절들이 있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되게 묵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화 볼 때 요새는 그 짧게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된 거 보시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 드라마 보고 싶었는데 그거 20몇 부작 보기 참 어려울 때 요약된 것만 봐도 좋은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요약본으로 충만해질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 결과, 예수 안에 자유, 끝. 성경 잘 읽었네, 레위기 잘 읽었네, 출애굽기 잘 읽었네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그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왜 예수가 은혜인지, 왜 예수가 복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인데요, 22절부터는 그 임신한 여자, 임산부를 때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포인트는 임신한 여자가 낙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잉태된 생명이 죽었는데 다른 해가 없을 경우에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만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자의 어디를 가격해야 될까요? 제가 자세히 말 안 하겠습니다. 생명을 뺏었으니까 생명을 가격하든지 그 자녀를 죽이면 될 것이다. 자, 바로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가 받은 해는 그대로 갚아야 하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남녀차별 아니고 임신한 여자의 아이가 낙태됐으면 누군가를 죽여야지.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원리로 내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주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의 율법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번성해야 하잖아요. 근데 점차 수가 줄어드는 거죠. 생명을 가격당했기 때문에 한 명씩.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임신한 여자의 생명이나 그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할머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손주들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못 알아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엄마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엄마 같은 엄마를 둔 게 너무 속상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의 의도를, 엄마의 마음을 점점 몰라주는 것들이 쌓여갈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엄마는 이것을 해야 나를 사랑해,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는 성공만을 바라는 것 같아, 이러한 오해들이 쌓여가면 어느 순간 그 부모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요? 저만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이래요? 주님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는 해요?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는 우리의 속상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성경을 봐도 다 조금 얄궂게 보입니다. 에이구, 이러시면은 내 삶은 왜 안 돌봐주세요? 아니, 이러시면 왜 저렇게 언론에서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저도 헉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지키신다면서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든 우리의 삶을 볼 때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당장은 너무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저 권사님만 사랑하시고 나는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에 우울감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참 속상한 구절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코 임산부의 인권이나 그 태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크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대에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하겠죠. 어떤 사람이 임산부를 때리고 유산을 시켰는데 아유 다른 해 없어요? 저 병원비 줄 거 없네요 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는 이제 밝히 펼쳐져 있는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약한 지체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정도의 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피해를 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는 용서를 받지만 사람에게도 그 정성과 진심으로 배상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네. 여기 임산부에 대한 설명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낙태한 것 외에 다른 해가 있을 경우에 눈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든 하여튼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그 임산부가 생명을 잃게 됐으면 그 생명에 대한 마땅한 것을 주어야 하고 또한 그냥 낙태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불임의 상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앞에 눈은 눈으로라고 되어 있을 때 눈 다치게 하면 눈을 갑자기 와서 너도 한 대 대 이렇게 하거나 눈 다쳤어 그럼 너도 하나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눈을 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물론 이것은 노예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눈을 눈으로 감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번째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노예의 경우에 눈을 때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그동안 원한이 많이 쌓였는데 눈 대시죠 하고 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실은 몇 년간을 더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눈을 쳤으면 그를 놓아줄지나 그리고 이를 쳤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 쳐도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은 눈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해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래 너희가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했지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국가 가나안 백성들과 같은 문화로 이 율법을 이해함으로 폭력과 살인과 무자비함이 만연했던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빗대어 비판하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눈은 눈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대목은 결코 그런 즉각적인 보복이나 정확히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일삼으라는 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펼쳐봤는데 너무 잔인하고, 아니 여자들도 그렇고 전쟁하면 다 몰살시키라고 하고, 이건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신약을 펼쳐봤더니 사랑이 많아.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구약은 쓸모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구약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전쟁에 대한 명령과 주님께서 몰살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도,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을 주실 때에도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아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구약 이 두꺼운 부분이 그대로 보존되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통독하실 때도, 성경 읽으실 때도 신약을 먼저 읽음으로 이해를 높이는 건 또 추천드릴 만한 일이지만, 신약이 익숙해지고 또 읽었을 때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구약도 그만큼 또 풍성하게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부터 읽는 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큰 유익을 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자, 이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다. 뒷부분 좀 틀려도 될까? 태초에 하나님이, 네, 자, 박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대목이 믿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구절 읽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지 못하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이 구약에 놓여져 있는 그 신실한 복음의 말씀들을 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구약의 율법이라면 내 삶에 고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가 속 시원하게 보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하고 죄악 있는 우리가 실제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배상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이 죄악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깊이 풀어주신 그 계명을 따르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즉각 죽어야 합니다. 즉각 죽어야 합니다. 아이고 미운 놈, 이렇게 즉각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를 가한다고 하면 그 해 역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갚으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형벌의 대가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값을 쳐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가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신체적인 죽음만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독립 열사들이 더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무언가를 희생하기 위해 죽은 가치로 따지자면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더 잔인하게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악이 배상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죽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배상을 주어야 하고 내 생명도 잃어야 하고 내 모든 시간과 돈과 생명마저 잃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갚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억울하시지 않으시죠? 네, 어떤 가족이 나를 욕했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못 갚는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여겨지시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속 터지는 것 같아, 다 참아야 해,
아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자유함이 있기에, 모든 속박으로 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넉넉히 갚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사랑을 주는 거고, 그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조롱을 했지만 나는 사랑으로 갚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인생 여유롭게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들을 넉넉히,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자면 실제로 모든 것을 배상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나는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눈은 사랑으로, 이는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